감사하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소와 고발, 또 위협, 조롱, 이런 것이 섞여 있었던 상황들이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문이 열릴 때는 감사하기 좋습니다. 말하기도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찬양했던 것처럼 옥의 문이 열려질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멋있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지 않고 도리어 고소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환경이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 때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이 말 한마디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과거를 기억해 본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말걸. 그때 안 올라왔으면 이런 어려움 안 겪는 건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한다면 후회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녹아져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했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선생님이라고 말할 만큼 존경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혹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높은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 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모여있는 게 아니라 고소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네가 학식이 많아서 미쳤다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사도 바울의 환경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은 결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해봐도 그때가 좋았지. 그때 내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이 모였지. 교회가 생겼지. 사람들이 변화가 생겼지. 이런 것을 기억해 볼 수 있는 모습은 될 수 있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고백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칭송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조롱했고 사람은 고소했고 사람을 위협했고 환경은 옥의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갇히게 되는 환경이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힘이 나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환경 속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옥문이 열려질 때뿐 아니라 옥문이 열려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나아질 때뿐 아니라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때뿐 아니라 인정해주지 않고 도리어 조롱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조롱 속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환경이 어려우면 과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 속에는 원망이 누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올라오지 말걸, 하지 말걸, 이런 모습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처한 환경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아무도 변화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용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속에 경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스도는 조롱했고 아그리빠 왕도 조롱했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고소와 고발이 난무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2000년이 지난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옥문이 열리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뿌리는 씨앗이 열매가 되지 않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도리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 같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뿌려지는 믿음의 씨앗들이 지금 당장 열매가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의 모습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모습,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말하기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감사의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하지 못할 때가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에 있습니다. 어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힘이 날 수 있거든요. 옥에 갇혔어도 옥문이 열려지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조롱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부류에서 그를 칭송하고 변화받고 열매가 나타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보여지는 모습 속에 무슨 변화가 나타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다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절망처럼 보이고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은 절망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다른 남자애들 다 죽을 때 난 안 죽었습니다. 이거 얘기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저는 안 죽었을 뿐 아니라 왕자가 돼가지고 왕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40세까지의 간증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인데 40세 이후의 간증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간증이 되지 못합니다. 힘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자를 걸었는데 아무도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도망가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신분도 잃고 권위도 잃고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됐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모세 그때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처럼 하면 도망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하면 실패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그 말 듣고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40년 겪었습니다. 40년 겪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큰 팔과 큰 능력의 기사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 제안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쓴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고 가도 가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모습에 매일매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이것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이런저런 원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그 안에 거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 허락되는데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걸로 됐다. 너 못 건너간다. 볼 수는 있지만 차지하지 못한다.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해서 그로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고생은 누가 하고 열매는 누가 먹냐? 생각해보면 참 모세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생활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점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나를 버리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토사구팽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응하고 죽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그 모든 과정을 감사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그는 담담히 순응하고 느보산에서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토사구팽이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왜 고백할 수 있는가? 보면 그 속에 녹아있는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과정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0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생의 시간이었지만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쓰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나일강에 빠져 죽어도 됐는데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죽지 않고 살리셔서 40년의 왕자의 생활을 갖게 하시고 40년의 버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갖게 하시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열매와 상관없이, 내가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옥문이 열리는가 열리지 않는가와 상관없이,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는가 차지 않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과거에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 나를 쓰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는 간증한 게 참 많은데, 근데 그 삶 속에 다윗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골리앗 이겼을 때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이긴 거로 끝나지 않고 도망 다녀야 되면서도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것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이 꼬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할 때 그래 힘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함께 할 때 감사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아니야 너 할 수 없어 안 하는 게 맞아 거절할 때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골리앗을 이겼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되는 순간에도 감사했습니다. 성전 짓지 말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베풀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고생한 걸 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보인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 남들은 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배신했고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삶 우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그리빠도 안 믿었고 벨릭스도 베스도도 안 믿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 안 믿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아니요.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을 읽는 2000년이 지나고도 읽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도리어 조롱을 받고 도리어 실패처럼 보여도 이 사건이 역사가 기록을 하고 후대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옥문이 안 열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롱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버림받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고 보여지는 모습은 못 들어간 것처럼 보였고 보여지는 모습은 거저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그 모습 속에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토사 구팽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처럼 보이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한 모습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성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리워하시는 모습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지만 다윗이 거절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못 지은 것처럼 기억하고 있지만 성경은 다윗이 진정한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혹 우리의 열심들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슬프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여기 목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의 사람들은 한 번도 원망도 안 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원망 안 했을까? 모세는 한 번도 원망 안 했을까? 다윗은 한 번도 원망 안 했을까? 만약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원망 안 한 사람으로 저 높은 곳에 두기만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고 나는 못 그래. 그래서 자기가 원망하고 넘어지는 것을 정당화할 때가 있고 난 저렇게 못 살아.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못 사는 자기를 정당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 고민스러울 수 있고 또 그래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거듭나야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고 진정한 변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던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분은 담대히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 오십니다. 예수님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상들을 짊어지거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세례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겠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 혹시 메시아가 맞나?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물음 속에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얼마나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본 곳을 이야기해줘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베이가 일어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금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시금 심장에 뛸 수 있는,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희 삶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어제의 심장으로 살지 않고 어제의 은혜로 살지 않고 오늘 지금 은혜의 심장에 뛸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여호와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안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